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소아마비로 일생을 보내셨는데요. 아주 어렵게 공부해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또 많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많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영문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연설과 영어로 연설하는 것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흡연에 대한 건데요. 흡연을 반대하는 사람과 흡연을 찬성하는 그런 부류로 나눴습니다. 학생들에게 흡연이 괜찮다, 좋다, 담배 피우는 것이 또 사람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 하는 사람과 또 담배를 피우면 몸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입증을 하는, 왜 담배가 피우면은 이롭냐 또 해롭냐 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의 그 부모님들은 담배의 재료가 되는 그 담뱃잎을, 담뱃나무를, 그 식물을 키우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에 어쨌든 찬성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왜 찬성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로 이제 드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에 로미오와 주리엣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미엣과 줄리엣,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너무 스토리가 뻔한 얘기입니다. 뭐 안 읽어봤어도 내용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이 서로 원수된 가문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앙숙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다가 그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둘이 열렬한 사랑을 했죠. 그런데 원수된 집안이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혼과 그런 사랑을 그들이 실감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둘이 비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결투를 어떤 사람과 하다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로미오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해서 떠났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1년 지나서 로미엣 가정에서 부모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과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비밀 결혼을 한 로미오가 있기 때문에 줄리엣은 죽어도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죽어도 로미엣 아니면은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좀 앞두고 이제 죽은 척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이 수사가 수면제를 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면제예요. 깊은 잠에 빠지는, 이틀간만 잠을 자는 가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로 기절을 했고 죽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손도 쓰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약을 먹고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가에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로미오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보니까 로미오가 정말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독을 꺼내서 마시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줄리엣이 깨어났어요. 줄리엣이 깨어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로미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단도를 꺼내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이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이 크게 깨닫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흡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흡연을 찬성하는 학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잘 아시죠? 그러면서 로미엣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미엣이 흡연가였다면은 자결하기 전에 담배를 한 대 꺼내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그리고 줄리엣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죽어야 될까? 정말 살아야 될까? 이게 담배를 폈으면은 담배 피는 시간에 줄리엣이 살아나서 둘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줄리엣이 죽은 것은 로미엣이 흡연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흡연인을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아니 줄리엣이 죽었단 말이지, 줄리엣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자결을 하는 것보다 담배 한 대를 탁 물고 담배를 피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담배 피는 시간에 생각하는 그 시간에 줄리엣이 다시 가수면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확보했다면은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로미엣이 정말 담배 한 대 폈으면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영희 교수의 일화 쓴 이야기지만 이것을 신앙에다 대비를 시켜보았습니다. 중요한 일깨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떻게 인생을, 사건을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다른 각도로 또 해석할 수 있지만 흡연이라고 하는 이 찬성을 위해서, 흡연을 찬성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찬성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그때 삽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그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장영희 교수의 그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인생도 해석입니다. 사건도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다린다 할 때 어떤 힘으로 기다리는 걸까요? 천국을 갈망하는 힘으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 정말 궁극적 실체와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입시켜서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입시켜서 공식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수학 성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학도 공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식 대입해야 풀어나갑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공식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적 공식이 나름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신앙적 공식에 따라서 풀어나갈 때 우리 인생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닙니다.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권사님들 앞에는 더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를 벌써 몰랐는데 벌써 이제 많은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적게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길을 지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저는 저 앞에서 오는데 큰 소리로 둘이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아무개 사람 걔 말이야, 친구 얘기하는 거죠. 그 딸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 뭐 얼마나 좋겠어. 아유 뭔 걱정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이 공부를 잘해야만 될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대학은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직장은 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좋아합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맘대로 살면은 정말 인생 행복할까요? 정말 그런 공식처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다 보면 이제는 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상과 맞서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 낳고, 자식이 낡으면 자녀들을 또 키워줘야 되고, 또 보는 재미로 살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확보해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 뭔 말일까?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뭔 말일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이 세상 지향적입니다. 다 이 세상 지향적이에요. 공부를 하든 학교를 다니지 않든 문화 자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이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니드라고 합니다. 니드, 필요하다. 또 비슷한 단어가 want, 원하다입니다. 니드와 원트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니드는 궁극적으로 너무너무 그것이 없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 만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책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책상 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부자 아니면 책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 놓고 공부하는 것이 그게 꿈이 있던 시절들이 정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상 하나만 사줘. 책상 사주면 공부 잘할게. 사실 책상 산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책상하고 공부하고 상관관계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땅바닥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책상이 있으면은 뭔가 좋죠. 필요한 겁니다. 책상이 없는 사람이 책상이 필요한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책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책상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 책상이 너무너무나 내가 책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산 것을 원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트는 정신적 만족입니다. 얘들은 육체적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는 이드와 원트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정말로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트,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을 필요해야 돼. 당신은 우리에는 천국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천국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점을 천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군대 갔을 때에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참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 잠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인생의 재미는 담배도 피고 말이야. 담배도 피고, 그리고 또 이제 휴가 나가거나 또 외박 외출 나가면 다방에 가서 아가씨들도 좀 끌어안고 또 술도 좀 마시고 잠도 자고 뭐 이래야 인생이 재밌지. 그 뭐 무슨 인생이 재밌냐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좋아요. 행복지수를 따지면은 그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땅은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이 땅은 놀이가 그렇게 재밌고 좋고 행복한데 왜 천국은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에 가면은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루한데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지루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맨날 천국에 가면 예배드리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는 맨날 하나님이 나와라, 종 치면서 예배 시간이다, 다 나와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찬송하고, 그거 외에는 뭐 할 것이 없고, 그러니 뭐 좀 할 것이 있다면은 하프나 좀 치고, 뭐 기타나 좀 치고, 뭐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갈망,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것이지, 진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희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16강전을 했어요. 16강
저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6강 했으니까 별로 관심은 없지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또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브라질한테 많이 졌는데 브라질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지게 되고, 인생이라는 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만 놓고서 7년만 놓고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6강, 우리는 어떻게든지 16강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TV를 생중계로 본 사람, 저도 생중계로 여러분 봤어요. 그런데 막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드리블을 몇 사람을 뚫고 가면서 패스를 가지런으로 넣어줬어요. 이것을 황희찬 선수가 받자마자 돌아서 꼬링을 했을 때, 그때 그 희열, 돈으로 얼마 쳐줘야 될까요? 그 순간에 희열을 막 느끼면서 막 불끈 쥐고 힘있고 쾌감이 느껴지고 희열이 느껴지고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과 희열을 단 0. 몇 초 아니면은 수초밖에 느끼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며칠을 가지를 못하지만, 굳이 천국을 설명하자면은 천국은 그런 기쁨과 희열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어떤 가장 좋은 상태, 난 정말 천국에 있는 기분이야, 천국 가는 기분이야,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기분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달퍼 했을 때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옥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좋은 쪽에서 우리는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절대로 정말 우리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애국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미에게 있어서 힘은 줄리엣이에요. 원동력은. 줄리엣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로미엣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건 소설이에요. 그렇죠? 그 소설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는 사람이 여러분 결혼할 때의 사랑과 그리고 나중에 살 때와의 사랑이 같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결혼할 때의 사랑은, 좋아할 때의 사랑은 결혼이라고 하는 엔진에 힘을 넣어주는, 엔진을 가동시키는, 결혼의 엔진을 가동시켜주는 그런 힘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10년, 20년이 되면은 그런 사랑을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차분한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진짜로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갈망한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도 잃고 이 세상의 것도 잃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게 되면은 천국도 얻을 것이요 이 세상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어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정도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그 노다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천국을 다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달력을 보니까요. 달력을 보니까 이렇게 성재희 권사님이 2층에다가 내년 달력을 걸어놨더라고요. 표지가 그렇게 돼서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라고 표지에 써 있더라고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어떤 물음과 똑같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 얘기 많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을 때에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영접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가서 지금 아버지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뻥끗하면은 천국 갑니다. 말 한마디만 뻥끗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뻥끗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국 이렇게 싸구려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구려로 취급받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돌려막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자기로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천국을 사람이 물을 때에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천국 간다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믿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이 무슨 로미오과 주리엣도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느냐? 갑자기 믿음과 사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철저히 선택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주님, 저는요 교회 잘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썩었어요. 썩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제가 왜 다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통용될까요?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이바지에 있을 뿐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 구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겨야 되냐면은 바로 천국을 향한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만 쏟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천국을 꼭 가야만 돼요? 난 별로 관심 없는데요. 관심 없어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라고 하시고 천국 저는 안 믿어요.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생이 살았다고 하면은 죽지 않은 것이고 죽었다 하면은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중간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숨을 조금만 내쉬어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뭐과 같냐면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른 때 선택하느냐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지 죽어있을 때는 절대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가져야 되고 구원으로 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며칠 후면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미국 갈 때 정말 긴장했어요. 꿈이 그리던 미국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막 두근대고 막 떨리고 손에 막 땀도 쥐고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갔다 오니까 별것도 없더라고요. 다 그게 그거예요. 세상 것도 여러분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게 승리하며 못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진짜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알죠?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신기루.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가족이나 친구, 유명인사의 삶을 통해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눈이 하나 들어오는데 어떤 울산 알죠, 여러분? 울산의 교육감이 여자입니다. 교육감이 여자이신데 65살을 먹었어요. 교육감이니까 큰 도시니까 교육감이니까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쌓아온 분이겠죠. 이분이 점심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숨이 멈췄어요. 숨이 멈췄다니까요. 밥 먹다가 소생술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행이 참 좋습니다. 여행 가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멀리 갈수록 여행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기간이 오래 갈수록 하루 이틀 갔다 오면 금방 백 하나 들고 갔더만
뭐 한 달 갔다 온다든지 2달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백을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왜 필요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땅에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 그토록 예수를 믿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16강에 8강에 막 했는데요. 막 쳤어요. 브라질 선수들이 지고 지니까 난장판이 되고 아르헨티나가 겨우겨우 올라가가지고 공을 상대방 벤치에 치고 손으로 막 치고 말이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면 아니 그까짓 것이 뭐라고 그렇게 저기예요. 아니 16강 올라간다고 해서 못 사는 나라가 갑자기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올라가면은 정신적으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이 쾌감을 주겠죠. 여러분. 이 쾌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쾌락에 몰두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쾌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쾌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좋은 쾌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 뿐인데 진짜를 놓치고 그림자를 붙잡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상식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드레스도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고 말이죠. 얼마나 시상식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경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정말로 뛰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강상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갖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실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실제예요. 천국도 실제예요. 천국도 실제고 구원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고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만 해석하면은 이 세상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억울해서 살아요?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슬펐던 애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갈망하세요. 천국을 갈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이 따라올 리가 만무하죠. 우리는 천국 지향적으로 영원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힘쓰는 자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힘쓰는 자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천국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그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 천국 소망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